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내가 어디에 어떤 마음일지라도 느껴볼 수 없던 벅참을 오늘도 내 맘에 감싸주시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전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희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기.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우리 다 같이 좋습니다. 우리 더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주 사랑은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매일 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넘치는 주 사랑을 여기 함께 하시니 나를 초대하네 부르심으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희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기.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너를 언제나 부르시는 주가 손 내미시네. 너의 가는 길에 찬란히 빛나는 주 사랑 항상 함께하기. 너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기대해. 예,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희년의 선물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3주 동안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있다라는 단어는 결국 이제 바통을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PPT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히 좀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부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입을 것도 없고 부족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치료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한 의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아마 군의관으로 일을 하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아픈데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천막 무료 진료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금병원 고신의료원이 되게 되죠. 어느 날 한 환자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비는 없어요. 병원 규정상 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요즘도 뭐 큰 수술하게 되면 먼저 계산을 해야 뭐 수술을 하게 되지만 이 장기려 박사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진료실로 데리고 가서 아무 말하지 않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이 사람은 이제 퇴원을 해야 되는 돈이 없으니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 환자에게 오히려 손에다가 돈을 지켜주면서 집에 돌아가면 좀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오라고 하면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분은 평생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 지금은 국민의료보험을 내지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의료보험을 만든 거죠.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볼 때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저러다가 쫄딱 망할 건데 의사가 나름대로 명망이 있으면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결국 손해가 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왜냐하면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평생 또 집도 검소하셨고 또 자신의 삶을 낮추며 사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의 겸손함, 낮아짐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장기려 박사님은 이 말씀을 삶의 현실에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죠. 신분만 보더라도 로마 시민,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온갖 학문 다 배웠고 얼마든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삶이었고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권위가 아니라 섬김이었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금까지 왔던 기준들을 보면 사람들을 볼 때는 무시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각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손으로 일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처 없다라는 거는 마치 이제 하루 노동자가 날품을 파는 오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어떤 고정된 자리나 지위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안정적인 지위,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로마 개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면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뒤에 병사를 따라갑니다. 그럼 맨 끄트머리에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온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나서 끌려올 때 맨 끝에 있는 그런 사형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들이 맨 끄트머리에 하나님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경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뭐 극장,
원양극장이 있었는 거죠. 여러분 뭐 연극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 오페라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그것을 연극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연기 잘한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아까 연기가 좀 덜한데, 야, 이 사람은 정말 오페라 한다고 기가 막히게 노래 부르네? 뭐예요? 품평을 합니다. 요즘 뭐 TV 보면 사람들 나와가지고 누가 노래 잘하나 막 경영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공연을 보듯이 뭐 했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을 품평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 아볼로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은혜가 있어. 야, 사도 바울은 편지는 뭔가 기가 막힌데 쟤는 말이 좀 어눌해. 야, 베드로를 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 얘기해요? 야, 무슨 소리야. 예수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파지. 이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사도들 놓고 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끄트머리에 둔 것처럼 마치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상석에 앉은 것처럼 자기들은 강하고 존귀하고 이런 착각 속에서 지금 사도들을 품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공동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파당의 문제로 인하여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물론 뒷부분에 여러 문제들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했고 핍박받고 이러면 우리는 참고 인내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권면했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달게 받고 인내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고난받기를 거절했죠. 오로지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모습을 빗대서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해 우리는 미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귀하고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이렇다는 모습 가운데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극장에서 품평하는 것처럼 야 쟤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즉 교만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권하기 위함이다. 금요일에도 말씀했죠. 권한다, 충고한다, 책망한다 의미예요. 어쩌면 이들은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우 창피해. 야 무슨 사도가 저래? 왜 저러고 살아? 아우 부끄러워. 우리처럼 우리는 지혜도 있고 존귀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한 게 뭡니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권한다. 충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지금 목에다 힘주고 있어서 마치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정신 차려. 착각하지 마.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면한다, 책망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 어떻게 한가요?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권면하고 있을까요? 좀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즉 영적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자 앞에 그림처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라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승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이게 스승이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 단어는 파이다고스라는 단어인데 옛날 개혁 한글에 뭐라고 번역됐었냐면 문학 선생 이라고 되겠죠. 그럼 문학 선생은 누굽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시온 찬양대 사람들을 파이다고구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스승. 근데 그 안에는 스승이라는 의미가 없어. 원래 문자 그대로는 소년을 인도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얘 학교 갈 때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데려오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노예다 보니까 뭐 자기가 내 아들처럼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양육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성도로 부름받고 회심 받았는데 교회 안에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가 없다. 파테르 아버지가 없다는 거야.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영혼을 낳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몽학 선생 같은 사람은 많은데 이 사도 바울의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그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낳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못하고 이 얘기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철없는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소녀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많은지 모르지만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섭섭한 마음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 뭐 하냐는 거죠. 그 은혜 입었다면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그들을 낳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들 잘났다고 싸우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음행하는데 아무도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스승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영적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복음으로 잉태하고 낳는 일, 즉 재생산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생명을 잉태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서 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5월달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톤 터치죠. 마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바통을 이어주고 또 우리 천상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바통을 이어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바통 터치를 해서 너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뭘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다 싫어할 거예요? 고난을 이어받으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고 뭔가 늘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고린도 교회를 세운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훈육을 받는 영적 자녀로 생각하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사도들이 별 볼 일 없고 끄트머리에 둔자 같고 사형수 같은 우리들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어깨 뒤로 그것들을 보면서 등을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교만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고 있는 모습 가운데 너희들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쫓아간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왜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이어받아야 되냐? 인내를 이어받으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떵떵거릴 수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나름대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 그 주님의 길을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굳이 온갖 조롱 핍박 그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음에도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함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고난받았지만 인내하셨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모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면 인내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조롱하면 그들을 권면했다. 선한 말로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 찌꺼기 같이 되었지만 그 결과 뭘 낳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낳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잉태한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거든.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승이 돼서 그 말만 그러고 있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뭘 이으라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이으라는 거죠. 생명을 낳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자, 내가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아들, 마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오늘 사도가 그런 얘기죠. 이 디모데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너희들은 교만해져서 이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전한 말씀들, 복음들이 떠오르게 할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만하고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오지 않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돼.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는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 안에는 교만함 속에서 온갖 죄를 지어오고 있어도 하나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구원파식이죠. 구원 받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냥 어차피 난 천국 갈 거 아닌가 이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 음행을 저지르고 파당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보면서 서로 교만해서 누가 잘났네 잘 뭐들하네 이러면서 평가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도 평가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뭘 확인하겠다? 너희들의 능력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능력은 없어요. 말만 많은 거죠. 아는 게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야 많은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들 이게 최고의 은사야, 그러니 나는 너보다 낫고 막 이런 모습 가운데 흘러가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뭡니까? 말만 무성한 거, 그거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능력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하루 1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랬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안 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 듣고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강조하는 건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뭡니까? 일주일의 삶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 갖고 주님 앞에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될지, 어떤 걸 내가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점검하고 같이 세워가서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재생산을 흘러가야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결국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신 거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구현해야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깨지고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곳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곳에 우리를 그것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입만 말만 무성하고 삶의 열명이 없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 전혀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게 고린도 교회와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와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펴볼 건데 너희들 지금 내가 매를 가지고 가길 원하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말뿐인 그런 상황. 몸이 건조한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 결단하고 그 길을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끊임없이 무너지는 모습들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 드렸지만 또 최근에 큰 교회 또 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50주년을 맞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손해를 감수하면까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무엇보다 나의 신앙은 말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워낙 경제가 어려우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이 좀 힘들지 않게 평안하게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물질을 물려주고 싶겠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신앙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지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압박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너 복 받겠냐, 성공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장기로 박사님처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렸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갖고 영적인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만 무성한 그런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생명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기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 받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쉬운 성경을 보니까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 그것을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목회자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 주신 소위 대의 명령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을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바통을 이어주고 무엇을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만 무성하고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천산중앙교회 온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